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을 회복하고 지성을 회복하고 미래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먼저 되는 영순위, 우선순위. 그렇다면 영성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영적인 그 힘을 사실화하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영적인 힘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과학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장성이 살아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영성이 사실화되는 것. 영성을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수 있다. 이게 영성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지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지성이 어떻게 살아나고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식적인 것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 영성과 지성이 올바르게 회복된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럼 뭘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회복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 응답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올바르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지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성과 더불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으면은 우리의 짧은 지식은 결국에는 인간의 지식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이 바울이 하나님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 천명소명 사명이죠. 그것을 알고 보게 해달라.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영성과 지성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로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미래성이 올바르게 보여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로 그렇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내가 이렇게 방향 잡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하다가 지치면은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언약, 꼭 절대로 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것, 절대 필요를 찾아낼 때 그게 오직유일성 재창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24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25로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우리 미래에 전달할 절대적인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의 이론과 여러 가지 많은 지식에 또 교훈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하는 거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올바르지 못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올바르지 못한 영성지성 또 미래성을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수천 년 봐오다가 그 기독교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속은 불신자들이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와 사상
이런 거에 속아서 결국엔 그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자기가 속고 있는 인생을 산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고 넘어가고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논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여력도 없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이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합 왕 시대가 결국에는 이런 영성, 지성, 미래성을 회복하지 못한 불신자들의 판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우상왕국으로, 우상국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우상왕국 시대가 완전히 오픈된 것입니다. 이 우상왕국 시대가 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믿는 신자들이 어마어마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엘리야 같은 경우에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아방이 거느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불살라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왕국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권력화된,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당하는 꼴들이 아주 비참한 꼴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 엘리야가 거기에 눌려서, 그 기에 눌려가지고 도망다니게 되고, 또 그 도망다니는 틈을 타서 많은 일들이 우상왕국 시대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세벨을 통해서 가져오게 된 많은 우상의 영향들이 있게 되죠. 이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의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은 재앙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그 우상의 기에 눌리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눈은 어떤 것이냐? 정말로 영성과 지성과 미래성을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왕국 시대에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눈은 어떤 눈이냐? 불편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환경이 어려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시간표일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표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우리 미래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 그렇지요. 우리 몸이 어렵지만은, 우리 몸이 힘들지만은, 우리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우상왕국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우상의 역사, 네피림의 역사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장악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또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눈을 번쩍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 백년지 대계를 내다볼 때에 이 시간표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상왕국 시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또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없겠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 시간표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볼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 이때에 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아합 왕은 이 나라를 우상왕국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 또 네피림의 역사가 극악에 다르는 그런 왕국으로 바꿔버렸다. 한편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아합 왕 시대가 정치 외교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만큼 이 정치를 갖다가 잘했냐면은 주변의 나라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임금은 뭐를 선택을 했냐면은 은근히 외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적절하게 그 사람들과 친목단체 유지하듯이 잘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세벨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블레셋 왕국의 그 궁녀 하나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게 부인을 누구를 맞이했냐면 공주를 맞이한 것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가는 권력가의 그 왕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잘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한 임금에 속합니다. 그런 임금인데 하나님은 최고로 악랄한 임금이라고 이 아하방을 또 그 아하방의 아들 여호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임금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우상왕국으로 귀신과 네피림의 역사가 가장 흉년한 그런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봤냐. 가장 중요한 시대. 자기 개인과 미래를 내다보고 왕국을 내다볼 때에 이스라엘 왕국을 내다볼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 가장 중요한 시대라 그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주셨냐. 네 말고 7천 제자 남아있다. 그렇죠? 너 말고 7천 제자 남아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불러라. 엘리사를 불러라.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차세대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게 하십니다. 이제 곧 열왕기 2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 우상왕국에 많은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는 렘넌트가 그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4세대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대척교회의 상황이고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로 힘 합쳐가지고 이 아이들 교육하고
유초등부 교육하고 중고등부 일으키고 이게 뭐 해초모여한 그런 대학 청년부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눈을 번쩍 떼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표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대라.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를 만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만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우리가 어저께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세계보고만 해줘. 이런 역량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장자의 목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선두 주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차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런 차세대로 키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역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 그냥 단순하게 우상이 설치되는 우상이 난무한 우상 왕국인 그런 이스라엘이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차세대를 준비할 수 있고 세계보고만 이룰 수 있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히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래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아합 왕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타나게 된 그런 영적인 후유증들이 심각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질 줄 알았는데 국민은 가난해져. 국민은 여러 가지 많은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나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라 자체가 우상 국가가 돼버렸어요. 우상 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합 왕이 쌓아놓은 똥을 갖다가 치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맡기셨는데 이 아합 왕 때문에 나타난 영적인 후유증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아만의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그 주변 나라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의 가장 큰 질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낙심한 선지생도들 7,000명 너 말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그 7,000명 남겨두신 7,000명들이 도단성을 중심으로 엘리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죠. 이 도단성 운동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엘리사를 사용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를 영적 플랫폼으로 활용하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난에 빠지고 영적 문제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니까 그런 문제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표적인 문제거리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열왕기하 4장 보면은 와 있죠. 대표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 그렇죠. 남편을 잃은 과부, 재정적 압박이 가해요. 남편을 잃었으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가난에 빠진 이런 과부의 가난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 플랫폼을 이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이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이 수넴 여인 집에 들어가서 이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이 잘 크다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잘 크다가 갑자기 암에 걸렸는지 뭐에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병이 탁 찾아와가지고 죽어버렸네. 이게 죽어버리니까 남편이 또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실컷 줘놔놓고는 왜 지금 또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다시 아들을 살려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 살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까? 우상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영적인 저주와 수많은 재앙들을 하나님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엘리사를 영적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일어난 많은 영적인 저주와 재앙들, 그 문제거리들을 해결하는 것. 교회는 완성 운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7천 제자들이 몰려드는 역사. 그리고 이웃 나라에 심각한 질병 걸린 사람들까지도 그 치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렇게 해서 전쟁까지도 완전히 그치게 되는 그런 축복과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단순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상왕국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상이 난무한 시대구나. 두렵구나, 떨리는구나, 힘들구나, 염려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내다보고 렘넌트들, 후대들을 내다볼 때에 이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게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미션입니까? 앞으로 우상왕국을 완전히 뒤집어 가라. 차세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차세대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 영적 플랫폼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변을 전부 재앙과 저주에 둘러싸인 주변을 전부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거 속지 말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 만큼 세계복음화와 오력을 회복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신다. 또 이런 말씀 언약 붙잡고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